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만사형통의 일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을 우리는 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모든 분들이 아멘 하고 하지만, 막상 속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항상 믿음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응답들이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라 하는 응답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라고 할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밥을 할 때처럼 뜸을 들이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 맛있게 밥이, 고솔고솔한 밥이 만들어지도록 할 때까지 이 취사하는 그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내 자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자질과 그릇을 만드신 겁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이 사탕을 손에다 쥐어줍니다. 이 알사탕이죠. 바로 입에다 넣을 수 있는 거. 근데 바로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손을 이렇게 딱 내민데 손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아이에게 가서 손을 씻으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손에 듬뿍 사탕과 과자를 쥐어주죠. 그래야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배탈이 안 나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 따라 살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사명과 거룩이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맞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능력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이 되는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항상 만사형통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지만 주는 복도 많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그 모든 것을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듣던 하나님, 이제 목소리 듣고 알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통해, 이전에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제사 드리고 자신이 죄 안 지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만남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신앙의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왜 주십니까? 그냥 예배하라고, 예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는요, 혼나야지 말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또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심중을 헤아리는 그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영적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한 30분 올라가면 됩니다. 웬걸 30분 더 올라가는데 1시간 올라가는데 정상이 안 보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참 어렵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정직하고 딱딱 부러지는 족속인 줄 알았는데, 왜 3만 원 올라가면 거짓말 하냐고. 정상에 다 왔는데, 다 왔냐고 외국인이 물어보면,
아유, 한참 더 멀었어. 마지막엔 또 그 반전의 얘기로서 한참 더 올라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올라가는 정상이 코앞인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환란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해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 아닥사스다 왕이 23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게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에게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백 르움은요, 이 페르시아에서 임명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총독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기관, 그렇죠. 그 서기관들은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서 문서로 보고하고 받는 그러한 비서 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통치자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거주자의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땅,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땅의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또 왕에게 종국을 바치며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4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로 오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만일 교회에 4만 명의 성도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갑자기 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합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록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형 교회도 4만 명의 교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교인 되겠다고 하면 어느 교회든 반기는 사람 없고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애쓸 겁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분위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들도 4만 명이나 되는 막 각종의, 특별히 그 땅에 이전에 있었던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더군다나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초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권을 뺏긴다, 또한 자기 것 땅을 주장하여서 한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전체 흐름이 바뀐다. 그들이 뭉치면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던 이전의 강국의 모습들, 그들의 하나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살던 기존의 거주민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기에 애썼을 것이고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왕에게 올렸던 탄원의 문서, 이들은 패역한 세대였고 또한 반역할 것이고 또한 왕에게 끼리끼리 뭉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과거의 역사의 이들의 선조들도 수없이 왕들에게 반역을 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글을 통해 왕이 이들을 하나 되는 것을, 또한 이 땅에 성전 세우면서 하나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탄원한 것들을 왕이 옛날의 그 기록서, 역사서를 확인하고 이제 조서를 내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같이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주금과 관세와 토행세를 바쳤도다. 여러분, 지금 왕이 그 한 조그만 땅에 조서를 내렸어요. 이렇게 굳이 친서를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친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백성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왜냐하면 왕 한마디의 말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그리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이 글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에스라에서의 이 선조들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치욕적인 과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보니까 이 성전이 왕의 조서에 의해서 멈춥니다. 공사가 중단돼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멈춥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공사를 멈추게 합니까? 너희 과거에 패역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뻐하여서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왕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빨리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적들이 그들의 과거, 내가 과거에 한 짓을 알고 있어, 뭐 영화의 제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서 없던 일이 아니고 분명히 있었던 과오죠. 그것을 얘기하며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 때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돕는다고 했을 때 안 된다, 우리가 홀로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백성의 일들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백성이 지어야 된다, 그것이 맞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 자부심 가운데 이방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달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성전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 잘 지키려다 보면 꼭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살면 돼? 누군가 그렇게 하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뭐 물고기 그림 붙여놓고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달아놓고선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해? 막 새치기는 왜 하는 거야? 말투는 왜 저래? 기도하면서 식당에 와가지고 왜 저렇게 소란스러워? 에티켓도 모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룩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과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아무리 크게 되어도 딱 그 거룩이라든지 정직을 딱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파고들면요, 안 넘어질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왕의 조서 때문에 그냥 순종해서 와서 성전 짓는 겁니다. 아무런 책 잡힐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예전에 니네들이 했으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은 인간적인 성전이 될 수밖에 없고 반역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에 16년 동안 이 성전이 미루어집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고레스 왕의 직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이 교환을 하죠.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 부자 관계인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형제인 가족을 제하고 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왕위를 찬탈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성전을 지은다면, 이 말은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또한 아하수에르에게는 정말 주변 국가들의 반역과 함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본인도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한 아하수에르 왕, 그 선대 왕이 반역을 일으켜 그 왕위로 찬탈해서 올라갔을 때 이집트가, 그렇죠, 이집트가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서 진압하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성전 지은 다음에 반역할 것 같아.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과거의 선조들이 패역하고 반역할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을, 축복을 받기 위해 내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초소와 조보를 내려서,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공사를 중단했지만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 기다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릴 때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이때 이후에 13년, 16년 뒤에 느헤미야가 나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전과 성벽의 그 건축이 조금 이렇게 혼합된 역사로 함께하고 있어요. 적들이 방해할 때는 이 성전을 방해한 게 아니라 성벽 건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입장을 이렇게 에스라 입장에서 쭉 볼 때는 모든 것이 성전과 성벽은 하나인지라 반역하는 무리의 역사를 다 한꺼번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막 섞이잖아요. 그 사람이 최근에 그랬어? 아니 1년 전에 막 이런 얘기 하듯이 방해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그 공사가 쉽지 않았다.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건축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좀 시간을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완공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이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1차 때는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다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준비해 나갈 때는요, 그 수많은 장인들과 또한 철저한 준비하는 사람, 심지어 반역의 무리까지도 다 만들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짓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 16년 동안 못 기다리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요, 우리에게 한 달, 1년, 10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손 놓고 있는 것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오늘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